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교독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교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록된 글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를 위해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하는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성령 기회를 가르치시어 온 땅에 큰 흉년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한 걸 얻지 못하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와 건설된 산 여러 곳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삽니다. 오직 말씀으로 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아멘. 아멘.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이었던 시리아 안디옥 사람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헬라 사람이었던 이 의사 누가는 그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한 59년 무렵이죠. 바울을 만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나 에베소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헌금을 가지고 갔고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로마 군병에 의해 소유하는 자로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갔고, 그러니까 이 의사 누가가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그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에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삶을 얻고 운명이 바뀐 많은 증인들과 많이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만나 그들이 왜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는가? 과연 예수는 누군가?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가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을 말했듯이 그는
수많은 목격자들을 만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그 당시 예수를 만나 살아나고 인생이 바뀐 수없는 말씀의 증인들, 말씀의 일꾼들을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 목격자들과 말씀의 증인들을 만나서 샅샅이 그들의 증언을 듣고 또 다른 복음서와 기록을 대조하여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왜? 의사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질병뿐만 아니라 그 근원, 태생, 과정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속의 근원까지도 파악하는 것이 의사지요. 그러니까 그 의사의 눈으로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붓을 들어서 그 당시에 무슨 뭐 필기도구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종이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글을 쓰고 남긴다는 것은 공적인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를 만나 변화된, 놀라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운명이 바뀐 그들의 놀라운 증언들을 생생하게 듣고 자세히 살펴서 이거를 남겨야겠구나. 주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누구에게 보냈어요? 그 당시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낸 편지죠. 데오빌로가 누굽니까? 가카라는 칭호를 듣는다는 것은 지방의 감독관이나 총독에게 이외에는 그 가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데오빌로는 굉장히 높은 로마의 고관 대작이었을 것이 분명하지요. 데오라는 뜻은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고 빌로는 사랑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당신에게 내가 이 글을 보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절에도 단순히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당신의 그 받은 그 사랑을 찬찬히 살펴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데오빌로 카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는 이 누가가 이 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어떤 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팽창하던 시대고 로마의 그 권력기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보던 때고 또한 유대인들은 어떤 시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 제사라든지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삶과 공동체 운명 그것을 꾸며나가고 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교회 태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고 또한 이 예수 믿는 글을 남긴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혼란을 당할 그런 시기에 이 누가가 용기를 내어서 수없이 많은 삶이 변화된 목격자들과 말씀의 증인들을 다 만나서 샅샅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사실, 누구를 만났겠어요? 그 당시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생존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만나서 샅샅이 그 기록을, 그 목격을 다 들었겠지요. 또한 사가랴를 만나고 또한 그 당시 말씀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사실들을 들었을 것이고 드디어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받고 이기신 이야기를 또 기록을 했고 또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동안까지는 무슨 생활을 하셨지요? 예수님의 사적인 삶이었다고 하면, 그죠? 사적인 삶이었다고 하면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4절과 15절에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온 갈릴리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또한 15절에도 보면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의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누가는 이미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미 뭐예요? 많은 사역을 행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행하신 일들을 이제 처음부터 다시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큰 그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사역을 행하셨고 그 결과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셨더라. 이렇게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4장부터 9장 50절까지 그 예수님이 왜 그런 칭송을 받았는지를 처음부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낳고 자란 그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근데 베들레헴에서 헤롯 대왕이 2살 이하 어린애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동네 나사렛에 와서 예수님이 성장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어요?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였는데, 그 당시 목수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인테리어 업자겠지요. 온갖 일을 다 하는 분이요. 요즘 말로 하면 일용직 근로자겠지요. 어느 집에 가서 돌이 부서지고 뭐 그랬으면 석축을 쌌을 것이고, 뭐 그 당시는 나무가 그렇게 흔치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석수쟁이라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인테리어 목수로 일용직 잡부로서 그 동네, 나사렛 이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가버나움은 대도시인데 이 나사렛은 큰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있었겠지요. 예.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안식일 회당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대로 그곳에 가셨고, 그 회당에 가서 서셔가지고 예언서의 말씀을 읽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셨는데 그 내용이 뭐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20절에 뭐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니 저 사람은 뭐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지금 자기가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느냐라고 깜짝 놀랐겠죠. 바로 그게 나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신 해방자,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했는데, 이 회당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함 받아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 솔로몬 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광야에서는 뭘 만들어서 제사 지냈죠? 성막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성막에서 이제는 아름다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서 종교적인 제사의식,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성전 시대에는 누구 역할이 컸어요? 제사장들이 할 일이 많았죠. 제사장들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르렀고, 그래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니까 성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율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이 율법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민족신앙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도 이제 성전 중심이 아니라 율법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율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 정죄체계의 주류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가는 곳마다 뭘 세웠어요?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 그래서 회당에서 뭘 했어요? 율법을 낭독을 했고, 또한 율법을 낭독해서 그 당시 회당에 만약에 랍비가 있으면 랍비가 이제 설교를 했겠지,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만약에 랍비가 없을 때는 누구예요? 그 당시 그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그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겠죠. 회당장이 저 사람은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되겠다 싶으면 누가 회당장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낭독도 하게 되었고, 또한 그 말씀을 뭐예요? 전하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이제 그 뜻을 자연스럽게 나누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낭독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뭐다? 오늘 너희 귀에 그 말이 응했다. 바로 그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싸움을 거시는 거죠. 싸움을 어떻게 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틀림없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나에게 싸우자고 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이 고향 땅에서, 이 나사렛에서 그 일을 행하라고 반드시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회당에 있는 이 백성들이 당신이 메시아고 종이라면 보다 큰 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의 소원을 들어주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 그렇게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의사야 내 병부터 고쳐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앉은 사람들에게 뭐래요? 싸움을 거시는 장면이에요. 의사야 내 병부터 고쳐라.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메시아라고 했는데 메시아인 것을 뭘로 증명해라? 기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을 일이 없단다 이렇게 또 대꾸를 하시는 것이죠. 왜 고향에서 환영받을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제사를 드리던 시절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했고 신앙을 지켰는데 그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요? 타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제사 제도도 타락을 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또 제물을 드릴 때도 흠 많은 거 갖다가 그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한 성전을 모방한 산당들이 전국 곳곳에 세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까지도 같이 병행하여 섬기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누구를 보내준 거예요? 그 타락한 성전 제사 제도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시지요. 이사야도 보내고 에레미야도 보내고 나함도 보내고 스가랴도 보내고 그 당시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를 꾸짖으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들이 어디에서 일어나 주로? 자기 고향 땅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들이 고향 땅에서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너는 지금 우리 동네에 같이 살던 아무개가 아니냐. 그래서 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또 그 말씀이 뭐예요? 부패와 타락과 회개를 촉구하는 가슴 아픈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그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 선지자들을 그냥 무시해버리죠. 심지어는 그 말씀 다 전한 후에 다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빗대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을 일이 없는 거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서마저도 배척을 받는다.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그런 기적도 아니고 너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내가 온 것도 아니다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기적은 누구에게 행했어요? 먼 이방 땅에 있는 사랍다 과부에게 그 기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너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던 불쌍한 과부 사랍다에 갔어서 엘리야가 그들에게만 기적을 행했죠. 또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사 선지자는 어땠느냐. 그 기적은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기적들은 다 사실인데 엘리사는 누구에게? 이방 사람, 즉 아람 사람이었던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느냐. 이방 사람들만 골라서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회당 사람들은 막 분노했죠. 분노했잖아요. 아니 지금 저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면 누구를 위한 메시아?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뭐 이방 사람들을 찾아서 기적을 행하시고 고쳐주셨다고 이런 말씀만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기대와 뜻과는 너무 다르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나사렛 사람들이 너무 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그 동네가 처음으로 건설될 당시 이 형성되었던 절벽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밀어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최초의 예수님 살해 사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더라. 그러고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는 죽일 수 없는 존재죠.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뭐 육체노동을 많이 하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헤쳐나왔다 그 말씀 안 하시고 그들 앞에서 그냥 지나가셨더라.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렇게 기록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누가가 전하고 싶은 것은 1장부터 4장까지도 뭐예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전하고 싶었던 거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왜? 누가 자신도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들, 일꾼들을 통해서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야. 그냥 위대한 어떤 성인이야. 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요 정도로만 알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누가가 붓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뭐예요? 너희 유대 민족들만을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선포하고 싶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 내내 이 누가복음서에서는 그 사실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 사역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어떻게 했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왜? 지금 데오빌로 가카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오셨는지. 주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나인성 가부의 아이를 살리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데오빌로 가카여 자세히 살펴서 알아들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맞불을 놓으시고 싸움을 거시는 겁니다. 예?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시려는 구원은 너희들의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 예?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의 구원자로 메시아를 찾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가보라 하면서 행했던 기적을 행하라고 너희들 나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당신이요, 당신은 고급 관리요, 귀족이요, 지혜로운 자요, 한 인생을 승리로 아름답게 지금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민족적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온 해방자가 아닙니다. 데오빌로 가카요, 로마 사람이요. 예수님은 인류 공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십니다. 인류 공통으로 고통을 당하는 게 뭐예요? 병으로 당하는 고통이죠? 그 병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또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떤 민족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한 국가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인류 공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통받고 신음받고 절망하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다른 나라 위에 이스라엘을 우뚝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내가 왔다. 당시 세계의 패권 국가가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근데 그 정치적 권력과 힘을 가진 로마가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로마의 권력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온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은 이 말을 듣고 안심을 했겠죠. 아, 지금 저 예수가 로마의 권력 기설을 다 때려부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으로 온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소고발한 것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권력을 잡으시고 어떤 혁명을 일으키지 않아. 오직 병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뭔가 대단하잖아요.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아픔을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으니까 끝내는 어떻게 했어요? 고소해버렸잖아요. 왜? 예수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공생의 시작부터 어떻게 했어요? 오해를 받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고난을 받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참된 진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참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으로, 왜곡으로 오해되는 그 첫 길을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들을 위해서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죠. 정치적으로 어떤 해결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참된 인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참다운 인간이 무엇인지, 참된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죄로부터 자유를, 의를 위한 자유를, 진리를 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죠. 인생사. 군사적으로도 세계적으로 많은 혼란을, 긴장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세계 G2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은 그것보다 한참 더 넘어간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계 인류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깊은 갈등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동원하여 정치, 사회, 경제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당시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 피지배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도 얼마나 식민지로서 수치와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고통이고 신음이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정치, 군사적, 사회적 반응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을, 죄에 빠져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인생을 죄에서 꺼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고, 누가가 이 편지를 쓰면서 데오빌로 각하, 당신의 인생은 지금까지도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이 당신을 향해서 칭찬하고 존경을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그러나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있으셨습니까? 정말 당신이 행복하고 만족감이 있으셨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이 말씀을 잘 살펴보고 참되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나는 원합니다라고 아멘.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억울한 식민지입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질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참다운 인간이 무엇인지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각하여, 이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321조 빌립보서 4장 4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21조 다 같이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참된 평강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관용과 감사와 사랑과 용서가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이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질서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죽일 사람이죠. 로마에서 예수를 바라볼 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왜 로마에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니거든. 지금 보니까 정치적 메시아도 아닙니다. 무슨 뭐 로마 권력의 걸림돌이 되는 존재도 아닙니다. 오직 이 사람으로만 뭐가 있다? 관용과 감사와 기쁨과 참된 평안과 만족이 이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진정한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허락된 이 놀라운 질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고민이죠. 끝없이 그 문제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힘을 좀 보여줘봐라. 이 현실에 기독교가 답할 수 없다면 그건 기독교 아니다. 사회,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에 답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더 가져라, 더 누려라, 더 배워라. 이 현실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렇게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 내 아들을 그 사랑의 증표로 주었다. 그 아들로 인해서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거라. 내 아들이 먼저 그 길을 걸었지 않느냐. 고통과 고난과 괄세 속에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었고, 그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갔고, 그 예수님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셨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다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더 이상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불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견뎌내야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힘들어서 비명을 지를 수 있죠. 아프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를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거나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이 문제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정치를 잘해달라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증거하셨고 부활 승리함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존재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 다음에는 또 뭘 원하는 거예요? 잘해달라고 원하는 거잖아요. 더 달라고 원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을 걸고 정치를 잘하는 그것은 우리 일반 국민의 권리죠. 그건 국민의 당연한 권리죠. 그러나 신앙의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받게 되죠. 어떻게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습니까? 믿음을 주옵소서. 이 나라는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시죠?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방황하고 뭐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일희일비하면은 우리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감사할 틈이 없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고 이미 넉넉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채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뭘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회당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거 안 주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버린다니까 그거 안 하면. 그러니까 드빌로가 가요. 당신도 그 길로 가시렵니까? 예수님이 오신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고 북한의 김정은이 갑자기 빗장을 열어놓고 온 백성들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중공의 시진핑이가 회개합니다. 온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모든 공산주의 다 이거 사상이 헛됐습니다라고 회개하여 돌아올 일은 없지 않겠지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불안하고 억울하고 이 무력한 이 현실과 환경 속에 살아갈 것이고, 그 이전에 우리 한국 백성들도 그런 삶을 살아왔죠. 당연히 그 삶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요? 따라합시다. 넉넉합니다. 아멘.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백성이고 우리의 인생은 승리한 그 인생, 그 예수를 따라 승리의 깃발 나부끼며 승리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가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자도 없고 실패케 할 자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마지막 3장 12절 말씀 내려서서 넘기시고 골로새서 326쪽입니다.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있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뜬이라. 아멘. 용서와 평강과 감사와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가진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현실을 무시하여 도피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꿈을 꾸는 사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방금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 이 도전과 이 현실 속에서 그 유혹과 위협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장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띠를 띠어라. 이것이 뭐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된 자세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모든 목적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감사여 사랑이여 능력이여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현실이라는 도전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넉넉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 손길마다 감사해서 드린 이 예물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4장을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는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또한 성령의 교통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인생과 또한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